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신명기 7번째요 또 총 50번째 파라샤인 키타보였습니다. 이제 파라샤도 4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총 54개니까 4개만 더 지나면 이제 우리가 신년을 떠나서 신년을 지나서 이제 또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148번째 148강이 되겠습니다. 150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0강이 언제였죠? 나팔절이었나요? 초막절이었나요? 나팔절이었나요? 이번 나팔절에 150강이 될 수 있을지. 다음 주가 149강, 나팔절 지나고 150강이 되겠네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계시록 13장 1절을 통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계시록 12장 3절에 묘사된 큰 붉은 용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고 그랬죠. 큰 붉은 용,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한 모습이 바로 13장 1절의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사탄의 지상적 현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탄의 지상적인 모습, 사탄의 지상적인 나타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의 모습, 사탄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내주는 존재가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인 것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사탄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는 존재들이 꽤 있죠. 북한의 김일성 죽었고, 김정일 죽었고, 김정은, 그죠? 북한의 김정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존재예요. 김정은이 존재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보이지 않는 사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을까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보이지 않는 사탄의 속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죠? 사탄의 현현이라고 할 정도로, 사탄이 성육신한 모습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사탄적인 속성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인간이 있고 또 그런 집단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7장,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죠?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꿈에 보았던 짐승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정복하고 또 핍박했던 왕이나 왕국이나 제국을 의미합니다. 짐승은 왕이나 왕국이나 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짐승이잖아요. 흉측하잖아요. 그죠? 흉측하고 사납잖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혹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극도로 박해했던 그 짐승적인 속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바로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동물이 아니라 왕이나 왕국이나 제국을 상징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잊어서는 안 되느냐?
짐승의 표 그러면 짐승의 표 그러면 짐승을 그냥 동물, 어떤 동물로 생각하면요 속아 넘어가요. 짐승은 한 제국이에요. 제국, 왕국의 표라는 거예요. 제국의 표.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짐승은 뭐였습니까? 사자. 첫째 짐승의 사자는 무엇이다? 바벨론 제국. 둘째 짐승은 곰. 곰은 메데바사 제국을 나타내고, 셋째 짐승은 표범. 표범은 헬라 제국. 그리고 넷째 짐승은 사나운 짐승. 그죠? 정체가 불명하지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고 난폭하고 흉측한 짐승이었어요. 예, 그 짐승으로서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뿔을 가지고 있는 아주 사납고 난폭하고 흉측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뿔 사이에서 나중에 작은 뿔이 또 돋아났죠. 작은 뿔이 나더니 그 중에 세 뿔을 뿌리채 뽑아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넷째 짐승이 1세기에 존재했던 로마 제국이 아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 직전에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또 무지막지하게 괴롭히고 박해할 최종적인 제국, 즉 재건 이슬람 제국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실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해질 것입니다.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진행될 제 메시지를 듣고 아마 200%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200%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자, 계시록 13장에서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바다는 뭘 의미한다? 바다는 많은 이방 나라들, 그죠? 많은 이방 나라들과 이방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괴롭힐 이 최종적인 짐승이 어디에서 나온다?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나올 것이다. 이방 나라,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아니,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나올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의 수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이 짐승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무슨 나라일까요?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 재건 이슬람 국가일, 이슬람 제국일 가능성이 99.99%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다니엘 7장의 짐승,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넷째 짐승이죠.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과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같은 짐승일까요? 다른 짐승일까요? 같은 동일한 대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대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넷째 짐승, 10뿔이 있고 사나운 그 넷째 짐승과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동일한 대상일까요? 다른 대상일까요? 동일한 대상입니다. 마지막 때 등장할 짐승이에요. 마지막 때 등장할 이슬람 제국, 재건 이슬람 제국을 가리키는 동일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최종적인 사탄의 제국이에요. 이 땅에 나타날 최종적인 사탄의 제국이다. 자, 그 두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로 가봅시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8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7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7장 7절 8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넷째 짐승입니다. 넷째 짐승. 다른 모든 나머지 그 앞에 있는 짐승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나워요. 굉장히 포악합니다. 굉장히 흉측하고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모든 것을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을 또 읽습니다. 1절, 13,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묘사가 좀 다른 것 같네요. 묘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일한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다니엘서 7장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 모두 다 마지막 때 나타날 짐승 제국, 즉 재건 이슬람 제국을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둘 사이에 표현의 묘사가 차이가 있죠. 그죠? 7장의 다니엘 7장의 묘사와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의 묘사가 조금 다릅니다. 그죠? 같으면서도 달라요. 동일한 거는 뭡니까? 동일한 거는 열 뿔이 있다는 거죠. 열 뿔이 있고 또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 그죠? 짐승이라는 것이고 뿔이 10개 있다는 게 같습니다. 다른 점은 뭡니까? 계시록 13장 짐승에게는 머리가 7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7이 있다. 왜 같은 듯 다를까요? 그러면 이 짐승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데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자, 다니엘 7장에 이 넷째 짐승에 대한 환상은 다니엘 시대에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 다니엘은 아마도 BC 5세기, BC 4세기, 5세기 사람입니다. BC 4세기, 5세기 다니엘 시대에 주어진 것으로서 이때는 너무 많은 정보보다는 그 짐승이 10명의 왕이나 10개의 나라로 구성되었다가 나중에 작은 뿔로 지금 명명된 적그리스도,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위에서 새 뿔이 그냥 뽑힐 것이다. 새 뿔이 뿌리째 뽑힐 것이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죠? 10개 뿔이라고 하는 것은 10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작은 뿔이 일어나서, 작은 뿔은 뭐예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그 짐승의 지도자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그 짐승의 지도자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새 뿔을 뽑아버릴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계시록 13장의 짐승에 대한 환상은 훨씬 후대인 누구에게 주어진 환상이죠? 사도 요한은 AD 90년경, 그죠?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환상으로서 더 많은 정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다니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모든 계시를 주시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필요한 계시만 하나님이 주셨고, 사도 요한에게는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짐승의 또 다른 속성, 짐승의 또 다른 측면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더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대상이지만 다니엘에게 주어진 계시는 조금 더 제한적이었고, 그러나 시대가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계시, 더 많은 정보를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데이야 조용히 앉아 계세요. 움직이지 말고. 그래서 계시는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계시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아브라함은 아주 부분적이고 아주 소량의 계시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시는 상상을 초월해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계시가 그만큼 점진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씩, 다니엘에게 조금 열어준 거예요. 그죠?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열어주셨지만 이제 여러분 AD 90년경에는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관해서 더 많은 계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7머리가 달려있는 그 짐승의 모습을 하나님이 더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서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열 뿔과 그 사이에서 나오는 작은 뿔에 대해서만 해석하면 되겠죠. 작은 뿔이 새 뿔을 뽑아버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만 하면 되는데,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이제 열 뿔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곱 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일곱 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더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우리가 통찰력을 받아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이런 번거로움 또까지 더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번거로움이 아니고 더 흥미롭고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짐승에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짐승에게 있는 일곱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곱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알 것도 같은데, 그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긴가민가 아리까리, 그죠? 애매모호, 독일어로 애매모호라고 합니다. 자, 이 일곱 머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무엇일까요? 일곱 머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계시록 17장에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일곱 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3절 말씀. 그러고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오셨네요. 네, 우리 원 자매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7장 3절을 먼저 보십시다. 계시록 17장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자는 음녀입니다. 음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이에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여자가. 그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이 붉은빛 짐승에 열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머리가 있더라. 그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 그리고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자, 음녀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 음녀와 짐승이 하나로 결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음녀와 짐승이 하나로 결탁되어서 함께 활동하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3절이 그 말씀이고, 이제 17장 7절로 가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자, 17장 7절부터 10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가 그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 짐승은 첫째, 전에 있었습니다. 전에 있었다. 두 번째 뭐예요? 지금은 없다. 세 번째 뭐예요? 장차 나타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으나 시방은 없다. 시방은 개역 한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시방은 없다고. 시방 지금은 없고, 그리고
장차 나올 짐승 이렇게 되어 있죠. 자, 9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일곱 머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곱 머리는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했어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왕이라 그랬죠? 일곱 왕이라. 지금 천사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사도 요한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천사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곱 왕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다섯은 망하였다. 다섯은 이미 멸망했어요. 멸망함. 두 번째 뭐예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지금 있어요. 세 번째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몇이에요? 일곱이네, 그죠? 일곱.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그죠? 사탄에게 사탄이 보낸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권세를 준다는 얘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은. 혹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 이 짐승. 그죠? 짐승 그렇고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일곱 머리는 일곱 산, 일곱 왕으로서 다섯은 이미 멸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왜 이렇게 빌빌 돌려가지고 이야기할까요? 빌빌 돌려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그 신실한 자들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비밀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마음이 약한 자들, 패역한 자들, 이들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도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끄니까 덥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밝혀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안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죠? 사도 요한안의 관점에서 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짐승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천사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시대,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전에 있었던 짐승은 뭘까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죠? 그거예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헬라는 전에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전에 있었던 짐승은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바사 제국, 헬라 제국입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이죠. 사자와 곰과 표범이라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지금은 없으나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 AD 90년경이죠. AD 90년경에 지금 이 천사가 지금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없다고 그랬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시대에 짐승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 짐승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아멘?
존재하지 않는다. 사도 요한한 시대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은 짐승이다, 아니다? 로마 제국은 짐승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제 분명해졌네. 그죠?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땅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죠? 최종적인 사탄의 제국. 이 짐승은 로마다, 아니다? 로마가 아니에요. 1세기 당시에 사도 요한한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을, 이스라엘 지역을 제패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지역부터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 그 다음에 뭐 이집트 북부 지역까지, 거기까지 로마 제국이 지배를 했어요. 그 로마 제국을 지배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때 사도 요한에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은 짐승이다, 아니다? 짐승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짐승인 것처럼 보여요. 짐승의 속성도 있어요. 근데 짐승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은 짐승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을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차 나타날 짐승은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 짐승이, 자, 붉은빛 짐승이에요. 여자가 탄,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 이 짐승이 전에는 있었고, 그죠? 전에 이 짐승이 나타났어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의 모습으로. 근데 사라졌어요. 로마 제국은 짐승이 아니에요. 근데 장차 나타날 거라고 말씀했어요. 이 짐승이 장차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장차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 직전에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무지막지하게 박해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일곱 머리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머리. 자, 장차 나타날 것이다. 이 나타날 것은, 자, 재건, 이슬람 제국이 재건되는 겁니다. 재건 이슬람 제국이 될 겁니다. 재건 이슬람 제국. 로마 제국은 처음부터 짐승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 로마 제국은 짐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재건 로마 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일곱 머리, 짐승에게 있는 일곱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어요. 자, 이 짐승하고 일곱 머리를 구별을 해야 돼요. 짐승은 말 그대로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죠? 짐승이 하나님이 짐승 축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제국이 있고, 그러나 짐승 축에는 못 들어가는데 일곱 머리에는 포함된 제국들이 있어요.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짐승으로 분류를 하고 계세요. 근데 짐승으로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짐승의 속성은 가지고 있는 제국들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짐승 축에는 못 들어가. 짐승으로는 하는 분류가 안 돼. 그런데 짐승이 가지고 있는 한 머리에는 속해요. 한 머리에는 속하다 말은 짐승의 속성은 가지고 있다. 한 속성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어느 정도의 짐승의 속성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짐승이라고까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 그게 로마예요. 로마 그 중에 하나가. 그죠? 로마도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죠.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짐승의 속성은 공유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곱 머리, 여자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제 일곱 산이 나옵니다. 산. 일곱 산이라고 할 때 이 산은 왕을 뜻합니다. 왕을 뜻하고 혹은 또 왕국을 뜻해요.
일곱 산의 여자가 앉아있다. 일곱 산의 여자가 앉았다. 그러면 어떤 왕과 왕국을 통해서 뭐예요? 음녀가 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음녀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왕과 왕국을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음녀가 일곱 산에 앉아있다 이러니까 일곱 산, 그러니까 로마, 저기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일곱 개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일곱 개의 산이 있대. 그래 로마 교황청을 뭐 거기 산이 둘러싸고 있다나?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로마가 일곱 산으로 이렇게 산을 딱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여기 딱 이게 뭐야 부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짐승이다. 혹은 로마가 음료다. 로마 카톨릭이 음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땡입니다. 왜? 산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국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산은 왕과 왕국을 나타냅니다. 짐승은 뭐예요? 짐승도 역시 왕국 혹은 제국을 나타내요. 그죠? 근데 짐승이 좀 더 파워풀한 느낌을 가져요. 왕국, 제국. 자, 그래서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일곱 왕국을 의미합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일곱 왕국,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왕국입니다. 이 일곱 머리는 뭐냐? 자, 짐승에게 있는 일곱 머리는 뭐냐?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일곱 왕국입니다. 이해되시죠? 일곱 왕국. 근데 다섯은 멸망한 왕국이고 하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일곱 머리에는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일곱 머리에는 독자적으로 짐승 축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짐승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왕국들이 포함돼요. 오케이? 네, 왕국들이 포함돼요. 근데 짐승 축에는 못 들어가. 거의 짐승 축에는 못 들어가요. 짐승 축에도 그래서 이제 포함이 됩니다. 다섯은 멸망했다. 자, 이제 밝히겠습니다. 일곱 머리의 정체. 이미 멸망한 다섯 왕국.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섯 왕국. 첫 번째 애굽입니다. 애굽. 두 번째 아수르. 세 번째 바벨론. 네 번째 메데바사. 다섯 번째 헬라죠. 이 다섯 개의 왕국 제국입니다. 다섯은 망했어요. 그죠? 근데 애굽과 아수르는 짐승 축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짐승에게 못지않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죠? 애굽은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노예로 삼고 괴롭혔죠. 그죠? 그래서 반이스라엘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속성이 반이스라엘적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반이스라엘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다섯 개의 왕국입니다. 과거에 다섯은 멸망했어요. 다섯에 하나는 지금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지금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뭘까요? 로마예요. 이해되시죠? 로마예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 그죠? 로마 제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일곱 머리 중에는 들어가는데 짐승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반이스라엘적인 속성을 짐승과는 공유하지만 짐승 축에는 못 들어가. 그래서 머리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짐승으로서는 없다고 그랬죠. 지금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은 없어요. 근데 머리는 지금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에요. 오케이? 이 차이가 구별이 되시면 아멘. 네, 구별이 되셔야 돼요.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죠.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랬죠. 이르면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이 다른 하나가 뭘까요?
이슬람 제국입니다. 이거를 역사적 이슬람 제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적 이슬람 제국. AD 7세기 이후에 등장했어요. 그죠? 이슬람 제국. AD 7세기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곱 머리가 나왔죠? 해볼까요? 일곱 머리, 다섯은 멸망했다. 어디입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현존하는 사도 요한 시대에 현존하고 있는 머리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이르면은 잠시 머무르리라. 뭐예요? 이슬람 제국. 역사적인 이슬람 제국입니다. AD 90년경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AD 6세기, 7세기 이후에 이슬람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11절을 봅시다.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이제 여덟째 왕을 말하고 있어요.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여덟째 왕이니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에 등장할 짐승입니다. 여덟째 왕이라고 그랬죠. 일곱 말고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여덟째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덟째 왕인데 일곱에 속한 자라고 말해요. 일곱에 속한 자라면 무슨 말이에요? 일곱을 계승한다고 말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짐승의 속성을 그대로 계승한 여덟째 왕이 나타난다. 다른 말로 여덟째 왕국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뭘까요? 이게 바로 재건 이슬람 제국이겠죠. 이슬람 제국이 부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슬람 제국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너무 명확하죠? 예.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천사가 설명해 준 거예요. 여덟째 왕이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이 짐승은 장차 나타날 것인데 여덟 번째 왕으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여덟 번째 왕국 제국으로 나타난다. 오케이? 일곱 머리 이외에 여덟 번째로. 그게 바로 뭐예요? 재건 이슬람 제국. 재밌습니까? 이제 곧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곧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참 복된 시대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계시가 열리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이미 있었어요. 우리 관점에서는 사도 요한 시대는 여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요 여기까지 존재했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덟째에 또 나타날 것이다. 이제 때가 됐어요.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제국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히고 핍박을 했는데 짐승이 그 일곱 제국을 의미하는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일어날 짐승의 특징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짐승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부 이스라엘을 증오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국이고 제국들이에요. 그죠? 그 일곱 개의 뿔을 가지고 있어. 짐승이 일곱 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여덟째 왕이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 예언에서 차지하는 중심적인 위치를 여러분 회복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장차 나타날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 속성을 완전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리치비 짐승이다 그러죠. 베리치비 짐승의 표다 이런 말이 나오고, 베리치비 짐승의 표다. 베리치비 뭔데? 그건 좀 뭐예요? 이제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이거 짐승의 표다 이러잖아요. 또 엉뚱한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과 뭔 상관인데? 하긴 이스라엘이 화이자 백신 엄청 먹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죠?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이거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엉뚱한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역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괴롭히고 공격하고 때로는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그죠? 그게 공통된 속성이에요. 공통된 속성. 그 중에서 주요한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요한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고, 짐승 축에 안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따로 머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13장 1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13장 1절.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죠? 이 머리들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제국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신성모독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대적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8째 왕이 나타나고 이제 짐승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신성모독하는 일을 노골적으로 자행할 거예요. 그죠? 어떤 제국이, 어떤 나라가, 어떤 왕이 함부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독하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겠습니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밖에 없어요. 자, 이제 7머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다시 14장 1절을 보시면 머리가 7이고 10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뿔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10뿔, 뿔이 10이요 그랬죠. 뿔이 10이요. 다니엘 7장에서도 넷째 짐승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죠. 10개의 뿔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개의 뿔. 자, 10개의 뿔. 10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10뿔은 10명의 왕이나 혹은 나라예요. 그죠? 10명의 왕이나 나라를 가리킵니다. 10뿔. 그것은 뭐냐면 장차 나타날 이 재건 이슬람 제국이 아마도 10개국 연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10개국 연합. 그죠? 10개의 나라. 자, 10개국 연합으로 짐승의 제국이, 재건 이슬람 제국이 세워질 것이다. 주요 국가죠. 그죠? 짐승을 구성하고 있는, 재건 이슬람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가, 주요 국가가 10개의 나라가 될 것이다. 10명의 왕, 10명의 주요 지도자 혹은 10개의 왕국으로, 나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또 작은 뿔이 돋아나요. 작은 뿔은 아마도 이슬람 제국이 세워지는 초창기의 초기에는 이 작은 뿔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얼마 후에 작은 뿔이 돋아나요.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이 처음부터 강력한 제국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이 딱 돋아나는데 이게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예요. 굉장한 카리스마를 지닌 아주 포악한 지도자죠. 포악한 지도자. 이 작은 뿔이 돋아나게 되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죠?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이슬람 제국의 우두머리. 이슬람 제국 우두머리를 뭐라고 불러요? 칼리프라고 부르죠. 칼리프 제국이라고 그래요. 작은 뿔이 돋아나서 어때요? 3개의 뿔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그랬어요. 3개의 뿌리까지 뽑혔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 10개국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세 왕이, 그 중에서 세 왕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세 왕이 혹은 세 왕이나 세 나라가 적그리스도에게 반기를 드니까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 세 왕을 폐위시켜 버리거나 그 나라를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세 나라를 박살내 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뿌리까지 뽑혔다. 왕위를 폐위시켜버리고 혹은 지도자의 자리에서 완전히 끌어내려버리고, 그죠? 그 나라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개국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충성을 맹세했겠죠. 이슬람 제국, 그죠? 10개국이 충성을 맹세했는데 나중에는 반기를 듭니다. 그런데 새로 도단한 적그리스도 작은 뿔 이 지도자가 이 반기를 든 새 왕, 새 나라를 쳐들어가서 이제 박살을 내고, 그죠? 폐위를 시키고 그렇게 할 것을 아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3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13장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다니엘서 7장을 모르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말씀이에요. 다니엘 7장을 모르면 절대로 풀 수 없어요. 자, 표범과 비슷하고 뭐예요? 표범, 헬라. 그의 발은 곰과 같고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의 입은 사자와 같더라. 바벨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헬라의 속성을 그대로 계승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의 그 짐승적인 속성, 반이스라엘적인 속성,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속성을 그대로 계승한 제국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짐승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는 나라는요, 왕국은 4개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핍박하는 짐승이라고 부르는 나라,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넷째 짐승, 재건 이슬람 제국, 이거예요. 아시겠죠? 로마 제국은 짐승 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의 머리는 차지하지만 짐승 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나 아수르도 짐승 축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짐승의 한 머리 정도는 차지해요. 그 반이스라엘적인 속성이. 오케이? 네. 그래서 자, 13장의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예요? 표범 같고, 그 다음에 발은 곰 같고, 그 다음에 입은 사자와 같다. 이거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죠? 헬라 제국을 그대로 계승한. 다시 말하면 과거부터 존재했던 처음에 여러분 세상에 존재했던 사탄의 제국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그죠? 성경에 따르면, 다니엘서에 따르면 처음으로 존재했던 사탄의 제국.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탄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느냐? 바벨론 제국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그죠? 사탄이 바벨론 제국의 모습으로. 물론 우리가 사탄의 속성들을 곳곳에 찾을 수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탄이 분명하게 왕국의 모습으로, 제국의 모습으로 나타난 최초의 경우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자 사탄이 끝나버린 게 아니고 이제 메데바사 제국의 모습으로 환생을 했어, 사탄이. 이해되십니까? 메데바사 제국의 모습으로 환생을 했는데 메데바사 제국도 멸망을 하니까 사탄이 이제 뭐예요? 헬라 제국의 모습으로 환생을 해.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죠? 사탄의 지상적인 현현, 사탄의 분명한 속성을 가지고 지상적인 사탄의 보이지 않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낸 제국의 모습이 이 세 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계승해서 마지막에 사탄이 지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현이 뭐냐? 재건 이슬람 제국이라고 말해요. 오케이? 과거에 존재했던 이 모든 짐승 제국들의 사탄적이고 악마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을 그대로 계승해서 다시 한번 사탄이 환생하는, 사탄이 이 땅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환생하는
제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넷째 짐승이고 잭은 이슬람 제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장차 등장할 이 잭은 이슬람 제국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사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ISIS를 통해서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탈레반이 하는 저지르는 짓거리를 보면서 아, 사탄이 저런 존재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그죠?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참수라잖아요. 목에 잘라가지고 참수라고 죽이잖아요. 그죠? 사탄이 존재하면 바로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런데 그것의 결정판이 뭐예요? 짐승이에요. 잭은 이슬람 제국. 그것의 결정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사탄의 모습, 그죠? 사탄의 육화된 모습. 마지막 때 사람들이 바로 그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슬람의 특징이에요. 이슬람의 특징입니다.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중에서 성경의 신앙과 정반대되고 성경적인 신앙을 노골적으로 파괴하도록 설계된 종교가 있어요. 성경적인 신앙과 정반대되고 성경적인 신앙을 노골적으로 파괴하도록 설계된 종교 뭘까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진면목을 아직 세상은 보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봤을 뿐이고 아이시스, 알카이다, 하마스, 탈레반, 보코하람 이런 테러 집단들을 통해서 이슬람의 여러분 진면목을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총체적으로 모아가지고 결정판처럼 여러분 이제 사탄의 모습을 보일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짐승이 나타날 때입니다. 짐승이 나타날 때예요. 가장 여러분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할 집단은 어디일까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나눠 말하면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일 겁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천들. 2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죠.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탄닌,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차 나타날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그죠? 사탄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죠? 불교도 사탄적이에요. 불교도 사탄적이고, 그죠? 공산주의도 사탄적이고, 충분히 사탄적이고,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들이 다 사탄 종교들이에요. 사탄적인 존재들이에요. 왜? 거짓된 존재니까. 근데 불교는 자비를 말하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사탄적이진 않아. 근데 이 짐승은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직접 권세를 부여받아가지고 가장 잔인무도하게, 가장 적나라하게 사탄의 속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가장 적나라하게. 그래서 이 아이시스나 그 다음에 탈레반이나 그 다음에 뭐 아이시스 K나 이런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자폭 테러가, 폭탄 테러가 일어났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했다 이러죠. 수십 명이 죽었는데 우리가 했다 이러고 있어요. 가장 노골적으로 자신의 잔혹성,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내요. 심지어 김정은도 자기가 했다고 안 해. 아웅산 테러 사건,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여러분 김정일이가 기획을 했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자기들이 했다고 끝까지 발표하면 자기들 안 했다고. 그죠? 끝까지 발표를 한다고. 근데 이 이슬람 세력은 안 그래요. 그 잔혹성, 그 난폭성, 폭력성, 그죠? 사탄적인 속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짐승이 등장하면 여러분 전 세계가 두려워 떨 겁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두려워 떨고, 전 세계가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수많은 자들이 두려워서, 공포스러워서 이슬람으로 개종할 거예요. 이슬람으로 개종할 거예요.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준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협박과 어떤 위협과 어떤 공격에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 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 영적인 무장을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계시는 지식도 계시겠지만 제가 나눠드리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또 배워가면서 진짜 악마적이고 사탄적인 이 짐승에 나타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무장하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점이 어느 때까지 왔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냐고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와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거짓과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바르게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토라의 말씀에 기반하여 주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진실을 행하며 정직하며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아버지 그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토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거짓과 속임수를 이기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신부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악마적이고 가장 사탄적인 아버지와 짐승의 출현이 아버지의 눈앞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더 깨어나기를 원하고 아버지와 확실한 믿음으로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무장되고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헛된 것들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구습을 쫓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는 당신의 토라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정결한 신부의 군대로 깨어 일어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입법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헤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